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허교 변혜행도 신부입니다. 잘 들리세요? 네. 근데 이렇게 멀찍이 들어앉으셨나요? 가까이 좀 앉으시지. 오늘 제가 저희 주임신부님께, 사실 여기 주임신부님께서 저보다 1년 선배세요. 예, 그래서 학교에서 같이 생활했었는데, 제 방학 때 어디 좀 여행 중이었는데, 아주 카톡으로 이렇게 몇 월 며칠 와달라고 연락이 와서 그렇게 해서 오게 됐습니다. 저 사실 신도림동 본당은 처음인데 와보니까 되게 비교적 아늑하고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오늘 하고 다음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제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제게 부탁하신 것이 신약 성경과 기도를 이렇게 우리 신도림동 신자분들에게 이야기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쎄 기도라는 주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한 주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만 우리 신자분들이 많이 하지 못하는 좀 낯선 그런 주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에 대해서 그냥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를 처음에 좀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글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피천득 씨가 쓴 인연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일부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어디에도 나와 있냐 하면 한국 천주교 예비신자 교리서라고 하는 우리 신자분들 되기 전에 우리 예비자일 때 배우는 교재에도 기도 부분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무릎을 꿇고 고요히 앉아 있는 것도 기도입니다. 말로 표현을 하든 아니하든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밀레의 만종은 색채로 이루어진 기도입니다. 말로 드리는 으뜸 가는 기도는 마태오복음 6장에 있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어찌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 들으시고 좀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뿌듯하신가요? 예,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물론 이것은 그냥 이 한 작가의 개인적인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 글을 보다가 이것이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인데 이 피천득 시인은 이것을 색채로 이루어진 기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는 그림이지만 그냥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선 기도는 예비신자 교리서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느님과 나누는 직접적인 대화이다. 그리고 기도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중심이 되는 활동이다. 또 기도는 신자들의 표시, 즉 신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 그리고 우리 생활의 중심이고 또 신자면 당연히 신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 당연한 것이 기도다라고
예비신자 교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비신자 교리서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느님을 흠숭하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용서를 청하고 필요한 은총을 구하며 하느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기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좀 낯서신가요, 이 내용이? 예. 하여튼 뭐 보면서 저희 이렇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강의할 때 질문을 좀 자주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대답하고 싶으시면 하시고요. 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가끔은 대답하실 때까지 질문을 하긴 하니까 잘 생각하셔서 오늘 집에 가서 뭐 하실 일이 있거나 뭘 봐야 되시는 분들은 예, 잘 감안하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방법에 차이가 약간 있기는 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을 좀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소리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배우실 때는 염경기도라고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소리기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쉽게,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기도의 하나의 형태이죠. 그래서 묵주를 쥐고 소리로 입을 읊조리면서 성모성을 읊조리면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조금 전에 시작했던 것처럼 함께 뭐 주님의 기도를 바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소리내서 기도하는 소리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신자분들에게는 가장 친숙한, 그리고 가장 쉽게 평소에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묵상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묵상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성당이나 이런 곳에 조용히 앉아서 성경 구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복음 말씀이라든지 그런 것들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가면서 무엇인가를 찾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관상기도, 이 말은 좀 생소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관상기도는 보통 사람들이 하느님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보통 우리 신심 깊은 수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온 삶을 기도로 봉헌하는 그런 삶 안에서 기도 바칠 때 그런 것들을 관상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가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소리기도요? 아니, 묵상기도요? 예, 묵상기도들 많이 하시나요? 근데 묵상기도를 하면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무슨 단점이 있을까요? 예, 자꾸 졸립니다. 예, 그리고 소리기도는 내가 소리를 내기 때문에 뭐 다른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왜냐면 묵주알도 돌려야죠. 어디까지 했는지도 확인해야죠. 그래서 별로 다른 생각이 안 드는데, 묵상기도는 그냥 이렇게 조용한 곳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졸음도 오기도 하지만 또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예, 평소에 아무 관심도 없던 이종 사촌 갑자기 잘 지내는지, 맞아, 생각해보니까 한 2달 전에 뭐 결혼식을 했다는데 잘했나?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평소에 꼼꼼하게 다 챙기고 다니는데 내가 오늘 집 나올 때 불은 껐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예, 그래서 사실 좀 힘들기는 하는데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을 분심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이상한 생각들이, 좀 귀찮은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다 생각하고 잘 이렇게 넘기시면 또 기도의 맛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또는 기도하는 이유는, 그 근거는 바로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중에, 다양한 모습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였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때, 그리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항상 기도하셨다라고 복음서에서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 역시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 때의 모습입니다. 루카복음에 보면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셨다라고 전해줍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예수님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사건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사적으로 계시지 않고 공적으로 나서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명을 실천하신 그런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당신이 하느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면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복음서에서 전해주고 있는 거죠. 또 그 다음에는 12제자를 뽑을 때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당신과 평생을 같이 할, 당신의 일을 함께 나눌 그런 제자들을 뽑을 때 역시 산에 가셔서 밤새 기도하셨다라고 복음서에서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아마도 당신이 이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앞으로 하느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당신이 뽑게 될 이 12명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지난주인가요? 좀 들은 거룩한 변모 사건 때 역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산에서 이제 예수님은 옷이 하얗게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모하시고 거기서 엘리야 예언자와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을 볼 때마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와 요한 사도가 함께 있었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제가 여기에 초막을 3개 지어서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고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기억나세요? 예. 저는 그 구절을 볼 때마다 뭔가 하나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초막을 4개 줘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살 텐데 베드로 사도 어디서 잘나고 생각했는지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예전에도 들었는데 얼마 전에도 이거에 대한 글을 쓰다가 보니까 또 그 생각이 드는 걸 보니까 제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거룩한 변모 때에도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거룩한 변모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마르코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서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기 바로 전에 이 거룩한 변모 사건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일은 붙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는 일이죠. 그래서 그 중요한 사건 전에 이분이 하느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것이 바로 거룩한 변모 사건입니다.
또 이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분께서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라는 대목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대목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장면과 함께 연결지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히시기 이전에 겟세마니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루카복음에 따르면 그리고 나서 돌이 던지면 닿을 만한 곳에 혼자 가시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라는 말로 기도하셨다라고 복음서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 예수님이 등장하는 이 모든 대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단지 활동하고 사람들을 고쳐주고 한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경우에 시간이 날 때마다 홀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복음서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런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 생활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주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밤에 예수님 홀로 또는 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전해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은 밤은 낮과의 반대말이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낮 동안 우리가 일하고 활동하는 시간이라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 활동을 좀 멈추고 있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에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활동하지 않는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셨다라는 의미하고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홀로 주로 혼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기도가 뭘까요? 네? 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모여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모여서 하는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는 무엇일까요? 묵주기도요? 묵주기도 모여서 하세요? 훌륭하십니다. 예. 묵주기도 모여서 하면 좋죠. 예. 여러분들 신학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신학교는 묵주기도를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신학교 옆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이제 고등학생들 밤에 이렇게 뭐 자율학습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늘 같은 시간에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운동장에서 10명씩 귀신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래서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러고 몇 년 뒤에 저도 그 운동장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예, 물론 묵주기도 모여서 하시는 거 좋죠. 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하는 기도 중에 가장 훌륭한 기도는 미사입니다. 성체성사죠. 그래서 성체성사를 모든 기도의 정점이라고 부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긴 하지만 이 성체성사, 미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공동체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홀로
혼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렇게 혼자서 하느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로 기도하신 장소는 산이었습니다. 물론 산은 높으니까 하늘과 더 가깝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산은 의미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느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피정 가잖아요. 피정 본당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자리에 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찾고 기도하는 것 역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 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내가 하느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나타내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스스로 기도가 무엇인지 보여주신 것 외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남겨주신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은 다음에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덧붙여서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도를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는 내가 그래도 레조 단장치 하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단원들에게 보여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는 오로지 하느님께 바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기도할 때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 빈말 대신에 다른 표현을 쓰고 싶어요. 제가 고칠 수는 없지만 마음속으로 다른 표현을 쓰고 싶은데 저는 조건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신자분들도 기도할 때 되게 그렇게 하십니다. 집에 우환이 생겼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어쩌다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성당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요. 성당에 앉아서 하느님, 저희 집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 일을 하느님이 꼭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 거기에 뭐를 붙여야 하느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게 뭐 붙이세요? 제가 이번 기도만 들어주시면 앞으로 성당에 보험금 열심히 내고 매주 미사 나가고 토요일 미사도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기도가 들어졌나 봐요. 집에 무한히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떠세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도림동 시장이 어떠신지. 그래서 또 잘 지냈어요, 한동안.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또 발길을 성당으로 돌립니다. 성당에 가서 기도할 때가 되면 꼭 그 생각이 나요. 내가 저번에 이런 약속을 했었구나. 그러면 또 기도합니다. 하느님, 이번 일만 잘 넘기게 도와주시면 저번에 약속한 것을 덧붙여서 제가 본당에 활동도 하겠습니다. 하느님이 마음이 넓으신지 들어주셨어요.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잊어버리고 살죠. 그래서 아주 집안이 평화롭게 잘 돌아갔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고3이 되었네요. 그러면 또 하느님 앞에 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느님, 저희 아들 좋은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처음에 했던 약속과 두 번째 했던 약속에 더해서 제가 이런 것까지 하겠습니다. 봉사활동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아들이 얼떨결에 좋은 말을 붙였습니다. 그럼 어떠세요? 예, 그 약속들을 다 하면 좋겠지만 우리 인간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많은 경우에 까먹습니다. 그 일이 해결이 되면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거죠. 나의 절실함이 만족이 되면 그 다음에 하느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또 반복해서 가서 하느님께 그 세 가지 약속에 이번에 이것까지 얹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느님께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이세요? 여러분이 하느님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네, 어떠실 것 같아요? 그래도 들어주실 것 같으세요? 그래도 안 들어주실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아마 하느님이 해주실 겁니다. 속으로 에이, 못 들어줍니다 하면 안 들어주실 거고 에이, 그래도 들어주시겠죠 하면 들어주시겠죠. 하여튼 그렇게 우리는 무엇인가를 약속하고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해야 하느님이 들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 많이 듭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또 같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면 그런 약속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기도 안에서 하느님 제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하면 될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런 약속들이 붙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양심에 찔리거든요. 네, 기도 잘 안 했는데 갑자기 이거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하려니까 하나님께 좀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니까 자꾸 그런 약속들을 이렇게 덤태기로 갖다 붙입니다. 네, 그런 게 사실은 우리 대부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 조금 더 자주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 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겠죠. 또 이런 내용 말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사람은 받고 찾는 사람은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은총을 체험하는 분들도 많고 또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우리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청하고 받고 문을 두드리라는 이것보다 조금 더 중요해 보이는 것은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루카복음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끊임없이 하느님께 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들죠. 친구가 밤에 새벽에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빵이 3개가 필요한데 어디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한테 가서 새벽에 잠자는데 쿵쿵쿵쿵 두드리면서 친구야 빵 3개만 좀 다오. 그러면 누가 새벽에 일어나서 고맙네 친구 이 새벽에도 찾아와줘서 빵 3개 드리겠네 하고 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야 나 자니까 그만 두들겨 하던 사람도 계속 두들기면 이 친구가 급한 일이 있나 보구나 또는 재빨리 줘서 보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라도 빵을 내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덫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라고 표현하세요. 가끔 신자분들이 저는 본당에 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신학생으로만 살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강의를 가거나 어디 가서 만나는 분들이 가끔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주님, 하느님은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하느님께 여쭤보시겠죠? 이렇게 저에게는 말은 못합니다. 물론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뭐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그러십니까? 그러면 또 저희가 이런 게 있는데 하느님께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기도 오래 하셨을 텐데 안타까워서 어떡합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여쭤보면 했다고 합니다. 한 번 가서 하셨대요. 성당에 한 번 가서 1시간 기도하셨답니다. 그럼 저는 또 속에서 다른 생각을 좀 하지만 말은 못합니다. 한 번 길게 기도하는 건 좋죠. 그건 역시 나쁘지 않은 일. 그만큼 절실하고 필요하니까 길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꾸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기도를 가끔 무슨 자판기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할 때 하느님께 기도라는 것을 드리면 내가 필요한 것이 떨어지는 것을. 물론 그것이 필요하다면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시겠지만 하느님은 자판기와 같은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기도할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지향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 청은 분명히 들어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청하면 줄 것이고 받을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좀 꾸준한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네 이러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실제로 생활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찾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너희가 하느님께 청할 때는 이렇게 하여라 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느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꾸준히 기도하여라 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 그리고 진심으로 그리고 꾸준히 기도한다면 분명히 그런 청원을 하느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가 하느님께 기도해라 라고 써놓았습니다. 저희 하느님께 말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 물론 다른 것에 기도하지는 않지만 가끔 우리가 절실한 마음이 들 때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나오고는 싶은데 차마 옆 사람이 들을까봐 얘기 못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절실할 때 우리는 다른 신을 찾습니다. 또는 여러 신을 찾죠. 예, 이렇게 다 걸어놓으면 확률이 좀 높아지니까 여러 신을 찾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하느님께 기도하라.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고 오로지 하느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저희 신자분들이 참 재밌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주 이런 부분이 되나요? 안 되나요? 대답 소리가 굉장히 작으시네요. 사주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주 점 보는 거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궁합 되나요? 안 되나요? 여기는 안 되려고 얘기하시네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주나 점은 이건 안 되는데 궁합이 된다고. 어디 밑도 끝도 없이 어느 근거에서 나왔는지 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절실하고 필요할 때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무엇인가를 청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 기도에는 이렇게 무엇인가를 청하는,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또는 제게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라는 청원 기도, 무엇인가를 청하는 기도도 있지만 다른 기도도 있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루카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부르시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서 씻고 사제에 가서 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나병 환자 10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네 몸이 낫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를 보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곧 10사람이 병이 나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실생활 안에서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청하는 기도이죠. 하느님 이거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거 해주십시오, 청하는 기도이지 제게 이런 것들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 많이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감사의 기도라는 것은 재미있는 것이 내가 생활 안에서 나는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그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늘 무엇인가가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느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이것도 주셨고 이것도 주셨고 이것도 주셨구나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충만하고 그런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기도는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내가 청한 것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느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 안에서 항상 꼭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인 거죠. 예수님도 역시 그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수행하시면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하느님의 계명을,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하는 그것을 알려주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이것은 분명 감사의 기도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예수님의 친구였던 라자로를, 죽은 라자로를 되살리기 이전에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에는 실제로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너희가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 이렇게 청하여라 라고 알려주시기도 하셨지만, 또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도 그것뿐만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것 역시 좋은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두 가지 기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청원 기도이고 하나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 것은
감사의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그러세요. 지금 저는 감사할 일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예. 별로 감사할 일이 없죠. 예. 감사할 일이 없죠. 근데 잘 살펴보면 감사할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 내일 아침이 되면 눈 뜨시잖아요. 그죠? 예. 눈 뜨실지 안 뜨실지 어떻게 아세요? 누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성직자와 수도자들이 드리는 기도 중에 끝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 끝기도의 제일 마지막 마치는 기도는 주님이 마음을 편히 쉬게 하시고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해요. 왜요? 내일 아침에 내가 눈 뜰지 안 뜰지 모르거든요. 우리는 하루하루 그렇게 생명을 선사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건 역시 감사한 일이죠.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옆에 마누라도 눈 뜨고 있고 우리 애들도 다 눈 뜨고 있어요. 그건 역시 우리 가족에게 생명을 선사해 준 건 역시 감사한 일. 그랬더니 이런 일이 요즘에 많이 없다고는 하시지만 우리 착한 부인이 일어나서 맛있게 아침 식사를 차려줬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우리 아이들이 공부는 좀 못하기는 하지만 항상 건강해요. 밝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내 아이는 당연히 공부를 잘해요. 그게 언제부턴가 당연해진다는 거죠. 하지만 물론 공부 잘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고 또 가족끼리 그렇게 하루하루 오손도손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그건 역시 행복이고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활 안에서 감사한 것을 찾다 보면 끊임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활 안에서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을 찾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것처럼 감사할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것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심한 경우엔 하느님, 옆집엔 이런 게 있는데 저희 집에도 이런 게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까지 기도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청하기에 앞서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실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는 좀 폭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서에서는 또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사이는 항상 앞줄에 맨 앞에 와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느님, 제가 딴 사람들, 강도짓이나 강도들이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이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거는 감사의 기도인가요?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게 형태로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근데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감사하긴 하는데 그렇게 개운치 않죠. 예, 왜냐하면 저 안에는 비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런 기도랑 똑같은 거예요. 하느님, 제가 특강을 들었는데 어느 신부님이 감사 기도가 시작하고 해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감사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희 남편이 옆집보다는 더 많이 먹고요. 우리 애들이 옆집 애들보다 공부도 잘하고요. 그래서 저 너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좋은 기도인가요? 좋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내 옆집과의 관계가 아니라 기도는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예요.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감사하는 것을 하느님께 바치는 것이지, 누구와 비교해서 저는 되게 불행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저 옆집에 비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느님, 그런 기도는 좋은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남보다 비교해서 내가 하느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의 처지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좋은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반면에 세리는 이 땅에 들어오자마자 저 무섭진 어두운 데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빈말을 되풀이하거나 진심이 없이 드리거나 그런 기도의 이해를 보여주는 거죠. 바리새인의 기도는 별로 진심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자신에게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저렇게 불행한데 난 다행이다.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저렇게 사는데 난 다행이다. 그래서 감사하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런 기도는 진심 어린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리의 기도는 굉장히 짧습니다. 하느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아주 짧은 기도지만 훨씬 더 진심이 느껴지고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을 청하는지 아주 절실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주님과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기도는 우리의 시간을 하느님께 동원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사람들은 돈만큼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 나의 시간을 하느님과 함께 보내는 것, 그건 역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피천득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무릎 꿇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도도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몇 시간이나 기도하면서 할까요? 그래요. 어때 보이세요? 답이 없으시네요. 우리 주임 신부님 하루에 몇 시간이나 기도하면서 계실까요? 저는 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자랑 한번 해볼게요. 제가 보통 12시에 자서 아침에 6시 일어납니다. 그럼 저희 몇 시간이나 하죠? 18시간이나 갈까요? 그렇게 많이 갈게요? 네, 하여튼 저희 학교 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일어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느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고 시작해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하느님,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잡니다. 저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하루에 15초 기도하는 걸까요? 18시간 기도하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저는 하루에 18시간씩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런 건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기도하기 힘들거든요.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 어떻게 기도 좀 잘하십니까? 그러면 그 의기당당하던 형제님들이 말 소리가 작아지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기도요, 뭐, 시간이 없어요. 일이 바빠가지고. 이러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기도는 긴 시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남의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속으로 지하철을 타다가 하나님 오늘 하루 기쁘게 살겠습니다. 그걸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속으로 하는 그 기도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기도는 하다 보면 참 쉬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10초 기도할 수 있으면 10분 기도하는 거 쉽습니다. 10분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1시간 기도하면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루 자체를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나의 시간을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드려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아무 기도해도 좋으니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멘하고 일어나시던지 주무시기 전에 아멘하고 주무시던지 아멘 하는데 몇 초 걸리고 1초도 안 걸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죠. 그래서 그렇게 작은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재미있어집니다. 그러면 좀 더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도여도 좋으니까 하루에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것도 좋고 성모성을 바치는 것도 좋고 나는 제일 짧은 영광송이 좋다라는 영광송을 바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조차도 쉽지 않으시다면 성호경 한번 하시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느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저녁에 잠들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하느님과 함께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일어나고 잘 때만 기도를 해도 우리의 마음가짐은 훨씬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직 기도를 쉽게 실천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기도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하루를 조금 더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눈 떠서 하느님을 생각하고 잠자기 전에 하느님을 생각하면 하루 중에서도 우리는 여러 번 하느님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짧은 기도이고 별거 아닌 기도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활을 조금 더 신앙인답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많이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기도할 때 내게 결과를 원해요. 다 완성된 제품을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그렇게 와서 부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선생님, 저희 아들이 이번에 고3인데 저희 딸이 이번에 고3인데 좋은 대학 들어가게 꼭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세요. 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전 참고로 나쁜 사람입니다.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불안하고 그런 마음에 하지만 우리는 결과만을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부님, 저희 아들이, 저희 딸이 고3인데 힘드니까 힘내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기도 열심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이세요. 어떤 기도를 더 들어주고 싶으시겠어요? 제 아들이, 제 딸이 지금 고3이라 지치고 있는데 어디까지 힘내서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시는 사람이 있고 보이시겠어요? 아니면 제 아들이 이번에 어느 대학 가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보이시겠어요? 대답을 안 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한 대로 하느님 해주시고 많은 경우에 우리
우리는 이런 식으로 결과만을 바란다는 거죠. 그 과정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느님, 제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힘든데 제가 이거 잘 이겨나갈 수 있게 지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는 분명히 들어주실 거예요. 근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 역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만이 아니라 이 과정 자체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시작과 마침을 이렇게 아무리 짧은 것이지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따 끝나면 다 이렇게 집으로 가시겠지만 저 문을 나가실 때 제가 이야기한 것을 다 기억하시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저의 경험이 그것을 입증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 문을 나가실 때 또는 오늘 집에 가서 잠자리에 드실 때 그래 아까 신부가 뭐 하고자라고 했는데 뭐 아멘이라도 한번 하고 주무시면 그러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최민순 집사님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이 모든 내용을 다 함축적으로 다 이렇게 담고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침 기도를 대신해서 이 최민순 신부님의 시이지만 이 기도를 한번 같이 보면서 같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오늘 나의 길에서 험한 산이 느껴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에게 고깃길을 올라가도록 힘을 주소서. 내가 가는 길에 부딪히는 돌이 저절로 굴러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넘어지게 하는 돌을 오히려 발판으로 만들어가게 하소서. 넓은 길, 편편한 길, 그런 길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좁고 험한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가도록 더욱 깊은 믿음 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시간이라는 엄청난 시간 동안 다음 주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